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올 한 해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2,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의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만 원합니다. 역사의 영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빌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만나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68페이지 신약성경.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1천원제 6,401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45번. 찬양집 45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나에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어느 날 막 내 마음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그 변화된 말씀이 로마서 15장 말씀인데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담벼락 너머로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노는데 갑자기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 말씀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가 됐잖아요. 요한 에슬레가 올더스게이트 거리,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교회, 사람이 몇 명 모이지 않고 목회자도 없는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령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때 로마 서문을 이제 읽어줬는데 거기서 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늘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읽다가 설교문을 딱 정해놓고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1장 1절에서부터 계속 강론해 나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즘처럼 내가 읽어서 감동이 됐던 그 부분만 놓고 설교를 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발췌하기가 쉬우니까. 그럴 때 앞뒤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저도 풀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풀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하려면 성령을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대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감각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내 불의한 일만 생각나고 막 화만 뻗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같으면 그거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죄를 짓고만 싶은 마음이 있고 남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만 싶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만해.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서 그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받고 살아야 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에는 성령이 다시 회복돼야 돼. 우리 교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부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흥한다는 것이 단순히 숫자 부흥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해. 안 돼요, 그러면. 기간을 다 나눠놨는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끼리만 모이더라고요. 안 나온 사람들 관계도 안 해. 안 나오겠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기간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면 찾아가고 같이 좀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관을 운영해 나갑시다. 이래야지 오는 사람 오겠지. 안 오는 사람 안 오겠지. 그는 왜 그래요?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하는 마음도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성령을 회복하셔서 정말 성령이 이끌으신데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주셨는데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지시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49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20절이 결론이잖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서두가 1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9편에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것 좋아하는 것 중에 뭡니까? 돈을 좋아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저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없으면 힘들죠. 그렇지만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마지막에 돈 가지고 가더네요. 그 이야기요. 시편 49편에서 다윗이 한 이야기 뭐냐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손에 돈을 쥐고 가더냐. 아니다. 우리는 다 펴고 간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오히려 그에게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9편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로다 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복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는데 다윗은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야. 참 은혜와 지혜가 넘쳐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생활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그게 바로 성령,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역사가 나타나야만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삶의 실천으로 그게 옮겨져야 그 말씀은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안 들었나요? 에스라가 말씀할 때 두 손 들고 막 일어나서 회개하고 통에 잡으겠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야에 모여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회개하고 자복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얼마 가서 금방 시들어 버렸잖아요. 이 깨닫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어제 먹었던 떡 때문에 나를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당신들이 먹어야 할 떡이 있어. 나를 먹어야 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떡만 주고 좋은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더니 오늘은 자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세상 떡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세상 것만 취득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다 떠나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사람들이 연호에서 막 예수님이 오니까 막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했거든요. 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환호를 받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지? 깨닫지를 못했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부터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내용까지, 그리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까지도 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깨달아지던가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 깨달아졌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어요. 왜요?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어요. 그 사건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감동이 안 되면 아멘 안 하게 돼요. 왜 아멘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 30분 전에 오십시오, 20분 전에 오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와서 내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말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뜨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오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로님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에게나 툭 지나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장로의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회장이 될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제가 지방회장을 할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건이 매년마다 터져요. 나는
하나님 감당 못해요. 사건 터지면 교회마다 사건이 터지고 목회자 문제 때문에 막 문제가 막 휩쓸리면 나 그 감당 못해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연약한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막 강팍하게 사람들 지시하고 그랬어요.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사건 사고 없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내 앞뒤로 얼마나 큰 사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목회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기도 안 하면 감당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물 흘러가니까 어차피 그 일은 그렇게 해서 1년 딱 때우니까 1년 때우려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명을 맡든지 간에 여러분이 올해 기간을 맡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직임이 주어졌어요.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어떤 힘으로 감당하나요? 아니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저희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넣기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날마다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